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마지막 송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송영이라는 말은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로고스의 이 합성어인데, 즉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찬양,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이 송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그 송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로로 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송영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송영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송영이 기록되어 있는데 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앞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쓰여져 있으시죠? 안 써진 성경 한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성경에는 안 써져 있다. 자, 그러면 써진 성경으로 바꾸실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그 4, 3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 여러모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어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써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나누의 줄을 보시면 맨 밑에 주석 부분을 보시면 4라는 글씨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약 본문의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예, 27권입니다. 네, 신약 성경 27권에 원문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원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써진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직접 쓴 원본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직접 쓴 마태복음, 마가가 직접 쓴 마가복음, 이렇게 직접 저자들이 쓴 원본, 이 원문 성경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습니다. 한 권도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도 성경 저자가 직접 쓴 원본 성경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성경의 저자가 직접 쓴 원본 성경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원본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믿어도 돼요? 못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왜 믿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때는요,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필사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한 장이라도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필사를 할 때 어떻게 쓰십니까? 생각 없이 글씨만 그대로 베껴서? 아니죠. 어떻게 쓰죠?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을 필사할 때의 바른 마음입니다. 글씨를 베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씩을 거기에 기록해 가는 것이
성경 필사를 할 때 원래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쓸 때도 있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쓰다가 베껴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죠? 지워요. 뭐로 지웁니까? 화이트로 지웁니다. 요즘에는 화이트가 잘 나와서 싹 지웁니다. 혹은 화이트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찍찍 이렇게 긋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뭔가 이렇게 사인하다가 틀리면 거기다가 도장 찍고 다시 쓰는 것처럼 거기다 도장 찍는 분도 봤어요. 틀린 부분에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이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성경은요, 이 필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필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정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을 쓰기 전에, 쓰고 난 후에 목욕을 할 정도로, 붓을 빨 정도로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경을 필사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쓰다가 오류가 생겼어요. 잘못 썼어요, 글씨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이트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쓰던 데까지 딱 멈추고요,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쓰다가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를 틀렸으면 그거는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깊이 파기해야 될 문서라고 딱 기록해가지고 묻거나 아니면 태워서 없애거나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단어 하나라도 틀려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성경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것이 서기관들의 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필사자들에 의하여 베껴 써진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오류가 비교적 없는 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알아차리면 이렇게 파기하고 하면 되는데, 실수를 한 줄 모르고 그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는지 모르게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져서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필사하는 가운데 지금 내용이 조금, 이거는 뉘앙스가 좀 이거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앞에 필사를 했던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 필사자의 해석이 들어가서 단어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약간 수정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본마다 차이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발생한 차이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생긴 건데, 그게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성경의 원본에 최대한 가까운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에는 사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들만 있겠죠. 근데 사본이 수백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본은 어떤 사본이겠어요? 가장 고대의 사본이죠. 그러니까 1세기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1세기 때에 기록된 사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죠.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난회주에 써 있는 얘기가 뭐냐면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안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본에 가장 가까운 1세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에는 이 사본이 그 사본에는 이 괄호 안의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의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송영에 해당하는 괄호 안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 아닐까? 이것이 질문인 겁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닐 거다. 괄호 안의 부분, 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다. 그런데 1세기 말 2세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경의 필사자들이 보니까 유대교는 회중들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송영으로 그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를 오늘 전장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찬양대에서 뭘 했죠? 기도송을 했잖아요. 이 기도송이 송영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항상 회중의 기도가 끝나면 송영으로 화답을 했어요. 회중의 기도가 끝나면 제사장이 송영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축도처럼 기도를 마치는 그런 마침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에 이런 송영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 기도문에도 송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기다가 송영을 기록해 넣었는데 2세기부터는 이렇게 송영이 기록된 그런 사본들을 가지고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송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 여겨서 교회들이 다 공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즉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닐진데 그러나 교회가 유대교의 전통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송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기록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송영이 고대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 랍비였기 때문에 전통을 아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송영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미처 기록해 놓지 못하고 있다가 후대의 필사자들에 의하여 그것이 복원되었을 가능성. 예수님이 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대의 필사자들이 거기에 추가를 해서 넣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가장 유명한 신약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 그는 처음부터 이 송영과 유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이 송영의 내용이 주기도문 전체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좀 굉장히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죠, 그렇죠? 맞죠? 그냥 이 괄호 안의 부분을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해요.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닌지 그거 뭐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주기도문 할 때 같이 암송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요. 그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에서 이걸 막 따지면서 이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가로 안의 구절은 암송하지 말아야 된다는 파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파가 막 계속 싸우니까요. 그것과 관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송영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분명 찬성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많은 초대 교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하시거나 막 분노하시거나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고 막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이 송영이 주기도문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찬성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로 안의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송, 송영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냐면요. 괄호가 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괄호는 왜 쳐져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이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괄호 쳐진 부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면 이 괄호 쳐진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시라고 오늘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가로 쳐진 부분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하던 대로 암송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송영의 내용들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라,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들이고요. 굉장히 빛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 권세, 영광을 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마지막 이 송영 부분을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거든요. 어떤 버전, 하나의 버전은 뭐냐면 대개라는 것이 앞에 붙는 버전이고요. 또 하나의 버전은 대개가 빠진 버전이에요. 대개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 빠뜨리는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신 찬송가, 성경 찬송가의 주기도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대개가 있는 버전이 있고 대개가 없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대개가 없는 버전일 겁니다. 자, 내 성경은 대개가 있는 버전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 성경은 대개가 있다. 없으신가요? 예, 내 성경은 대개가 없다. 예, 성경 번역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면서 이 대개를 번역하지 않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요즘에 이제 학계의 경향들이 반영이 되어서 대개를 뺀 주기도문의 버전이 여러분 그 성경 찬송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대개라는 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호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번역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저 관계 대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문법적으로 문장 부호처럼 쓰인 것으로 간주해서 번역을 아예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학자들은 번역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1.1획도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단어를 통째로 번역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단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번역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성경 버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포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고민하다가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이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개라는 단어 잘 안 사용하시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대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자가 달라요. 대개, 대충, 대강이라는 의미의 대개가 있습니다. 이 대개는 큰 대자와 어떤 개자를 쓸까요? 대개 개자를 써요. 대개 개자를. 그래서 대강, 대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개가 대강이나 대충의 의미를 담은 대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충 대강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대개가 두 번째 사전에 나오냐면 큰 대자를 쓰고 그 다음에는 덮을 개자를 쓰는 대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예요.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대개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 우리가 당신 청원에 해당하는 세 가지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청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매일의 죄사함과 그 다음에 매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큰 원칙으로 보건대 말하건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내용이잖아요. 송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말하건대에 해당하는 대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법적으로는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말 성경에 대개라고 하는 번역이 들어가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이 대개를 넣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새벽에 같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대개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고요. 또 안 넣어서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하게 살필 부분
나라, 권세, 영광 요 세 부분을 좀 살피자고요. 여러분,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어느 시대에 드려진 고백입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드려지고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에 드려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 나라입니까? 지금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었거든요. 지중해에 연한 모든 국가들은 다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는 다 누구 겁니까? 로마 황제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위험한 고백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 나라가 국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잡혀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올려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 땅에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신앙 고백을 거기서 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하에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마찬가지로 위험한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알았던 겁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부정한다, 정치체제를 부정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도 당장 지상의 모든 정권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고 지상의 모든 국가들 위에 정말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지 말고 왕의 왕에게만 충성하고 또 나라 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삶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위험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요.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악한 길을 가면 이 나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당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아래로 일본, 또 위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영원히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의 정신 위에, 신앙의 토대 위에,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세계관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미국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나라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 나라도 언젠가는 망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이 달려 있습니까?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면 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악을 걷어내 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당장 망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하지 않는 죄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평강이, 다스림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해는 이제 정관사예요. 그 권능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권세보다는 권능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권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권능이 있으면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움직여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 송영을 고백하던 시대에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고요.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무엇이든지 뒤집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 겁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권능을 온 세상에 바라고 있던 것이 로마의 황제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까? 권능이 로마 황제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강했던 황제라고 해도 그 권능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안 죽습니까? 안 죽어서 영원한 권력을, 영원한 권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황제도 죽잖아요. 권력을 잃잖아요. 또 누군가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영원토록 로마 황제에 있고 또 망할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 고백을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단 말이에요. 권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 너도 죽을 거야. 로마 지금 막강한 권능을 부리고 있지만 망할 거야. 얘기하면 이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권능자이십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요,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권능을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들을 가지고 자기의 권능을 막 휘두르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론이 다 어떻게 갑니까?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다 결론이 대통령이 마치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이게 아예 문화가 되어버리는 나라인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한 것이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내게 나라를 잘 섬기고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위임한 권능임을 그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 떨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망할 길들을 걸어가지 않도록, 또다시 감옥에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이 권능이고 권력인 시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돈이 권능인 시대예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이 시대의 사고의 경향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이 권능이죠. 이 돈의 위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저는 돈이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버는 겁니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면요, 돈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에게도 인색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들에게 쓰는 거,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고요.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는 것은 마음을 먹으면 몇 개월 할부로라도 지를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깝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고,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절기에 또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너무 아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돈의 권능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신 분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이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 권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에 임직식 그리고 원로장로 추대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5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제 이제 원로로 세워주시는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셨는지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 이제 5명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비전을 나누었대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헌금이 뭐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수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교회가 멀어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갈 수 없어서 금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때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비전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던 이 개척 멤버 한 부부, 어제 이제 은퇴하시면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또 은퇴 권사가 되신 이 부부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기 아파트 한 채, 목동 아파트 그 한 채를 하나님 앞에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목사님이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이제 우리 아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이 아파트를 판 헌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이
기초 자금이 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권사님에게, 권사님, 지금 그 권사님 전에 교회 지을 때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파트, 그거 지금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깝지 않느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그 아파트를 팔 때 20억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봐야 지금 20억에 불과하지만, 지금 그거를 교회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흥을 시키셨고,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아졌느냐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으면 20억인데 지금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되었고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뿐더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300억이 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았냐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었냐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갚아주셨냐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공급해 주실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돈의 권능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가려고 애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애초에 저희도 이제 3남매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평생 일하고 수고하셨는데 그걸로 남은 여생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십시오.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가르쳐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이렇게 가정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100원짜리 하나라도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 사용하시다가 또 남으시거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십시오.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돈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권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능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보다 카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영광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봇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의 다른 이름은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이 계시잖아요. 직분자들이 계시는데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무거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영광스럽지만 무거워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스럽지만 너무 무거운 직분. 여러분 제가 토요일이 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도중에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이 5분 설교를 준비해서 하신 날이었거든요. 잠을 못 주무셨대요. 대부분 5분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의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대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직분자들이요, 직분을 얻을 때와 직분을 얻고 나서 그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고요, 그 직분에 걸맞는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고요,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분이 되었기에 없는 게 나아요. 그거 없이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 장로, 장립집사, 권사를 중직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다른 이름이 무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갈망과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당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영광은 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의 것이고 그 영광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황제가 되기 위한 이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사람의 헛된 영광이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영화에 불과한 거지만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을 역시 생명을 걸고 올려드렸던 거예요. 결국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송영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죠. 왜 없을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의 문맥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이전이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끝이 나는데요. 아멘은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의 중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삶으로 아멘 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의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멘 하셨고 삶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아멘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중보하시는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과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과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주문처럼 드리는 것 그만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의 모든 의미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온 중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기도로 더 강력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나옵니다. 나라는 주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나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의 바운더리를 자기에게만 가두어 두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우리의 울타리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로 확장되지 못하고 나 기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내 물질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나에게만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 가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변화가 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가지고요,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양 부르고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